사면초가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사방에서 이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는 것이죠. 적군이 사방으로 둘러싸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아주 매우 곤란한 지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고사성어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진나라 말기에 서초패왕 항우가 해하에서 한나라 군의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진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한나라와 초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한나라 군이 초나라 군을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초나라 군이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니까 그 기세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나라 군이 꾀를 내어서 초나라 군인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들려주게 됩니다. 이 초나라 노래를 들으니까 이 초나라 군인들이 고향 생각도 나고 가족들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슬슬 이제 탈영병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삽시간에 탈영병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항우의 숙부도 탈영을 하고 대장군도 탈영을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그 많던 군사가 이제 800명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사면초가의 상황, 사방으로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중에 한 병사가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는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밤 하루 3가지 감사한 내용을 적기로 했습니다. 첫째, 오늘 또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둘째, 동료가 미소를 보여줌에 감사. 셋째,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에 감사.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한 제목들을 찾으면서 결국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감사는 환경을 바꾸지 않지만 사람을 바꾼다. 환경을 바꾸지는 않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당시의 로마군은 승전을 하게 되면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그 개선 행진을 하면서 노력한 그런 금과 은을 질그릇에 담아서 행진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로마군이 개선 행진을 하면서 그 금과 은을 질그릇에 담아 운반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서 보배라는 것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은 복음을 맡은 사람, 우리 연약한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보배와 질그릇이 대조되어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은 헤아릴 수 없는 큰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그릇은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값싸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던 중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그 가족마저 없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는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은 깨어진 질그릇 같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고난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제는 감사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찰스 콜스는 닉슨 대통령 재직 시에 특별 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닉슨 대통령이 실각을 하고 이 찰스 콜슨 역시 권력을 잃어버리고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교도소에서 권력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이 찰스 콜슨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라는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날입니다. 찰스 콜스는 출소한 이후에 교도소 선교에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사면 초가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여건이 더욱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죠. 나를 복음의 도구로 써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 진심을 다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바울의 고난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방으로 옥죄어드는 그런 압박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 벽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사방으로 좁혀오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인공은 금방이라도 찌그러져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 위기를 탈출을 하고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영화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에게도 지금 사방으로 지금 벽이 좁혀오는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려워도 희망이 보이고 뭐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면 우리가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전혀 안 보이게 되면 깜깜하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혼란스럽고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당황합니다. 또 바울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를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또 바울은 거꾸로 뜨림을 당했습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지금 여기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들어서 내던지는 겁니다.
정말 그런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어려움을 바울이 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바울과 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울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별짓는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면 다 감사합니다. 다 기뻐해요. 거꾸러지고 엎어지고 쓰러질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고난을 당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야. 그것은 신앙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믿음의 힘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이런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난 중에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그 힘과 능력을, 그 용기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를 통해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부 어느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토네이도라는 태풍을 마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예배당이 무너지고 악기도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 교인들은 야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찬양이 나오느냐?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당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무너졌는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 전해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람들의 모함을 당한 것이 실패로 보이게 됩니다. 아, 저 사람 실패했어.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제 삶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분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집사님은 얼굴을 찌푸리지도 않고 늘 밝게 상사에게 인사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간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사가 좋지 않은 표정을 할 때는 괜찮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렀어요. 상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당신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제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사와 이 집사님은 화해를 하게 되고 이 상사는 결국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시골 의사가 있었습니다. 전염병 환자를 돌보던 중에 자신도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미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환자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그 환자를 돌보다 그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환자는 그가 잘 돌봐준 덕분에 살아나게 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제 생명의 이유입니다. 저는 그의 남은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 작용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다른 이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수의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를 맞아서 등에는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는 수갑을 차고 있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칭찬을 받기는커녕 이렇게 매를 맞아도 되는 건가요? 감옥에 갇혀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옥문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또 간수가 급하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생 어둠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근데 그는 9,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시를 짓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세상을 보고 싶지 않느냐? 그때 페니 크로스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내가 처음 보게 될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떠서 지금 이 세상을 보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얼굴 보기를 더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존 디마티니는 감사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경 속에는 반드시 숨겨진 축복이 들어있고 일보 후퇴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이다. 이것이 바로 감사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면 초과에도 감사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